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작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각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일만을 곱게 쓰려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정국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영적인 법칙인데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은 말로 표현이 되거든. 말이 항상 긍정적인 말이 우리 입술로 나와야 돼요. 똑같은 환경과 처지 속에서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심리적으로부터 내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없을 것 같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말은 항상 밝은 말. 야, 잘 될 것이다. 우리는 곧 괜찮아질 거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프지만 곧 나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밤에 어떤 분에게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아픈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손을 얹으라 그랬거든. 아픈데 손을 얹으라 해가지고 내가 전화 기도를 했는데 어디가 아프냐? 허리하고 발가락이 아프다는, 발이 전체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스피커폰으로 해서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한 번 했어요. 하고 나니까 허리가 나은 거야. 그래, 권사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직 별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허리 아파요 하니까 아니에요. 허리는 괜찮아요. 그러면 허리 안 아프면 허리 안 아픈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무랐지. 나무라고 나서 그래,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안 아프단 말이에요 하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손 얹으라. 두 번째 얹는 거예요. 그럼 온몸에 이게 보면은 너무 차가워. 그분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막 그분에 대한 이제 그거 여러 가지 병정체가 나타나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것, 이거 잠자게 해주시고, 심장이 약한 것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두 번째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 권사님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손하고 발에 땀이 나네요. 그래. 아니, 손에 발에 땀 나는 거 말고 지금 나았단 말이고, 어떻단 말이고, 그게. 그런데 이제 한참 있다 조금 남아서 이래 되는 거야. 그래, 나은 거 90%가 나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이제 안 고쳐진 걸 가지고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는 그분이 많아. 내 나이는 작지만, 막 우정을 했지. 그러다가, 그럼 세 번째 손 얹으라 그래. 세 번째 얹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고 나니까, 지금 아픈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없다 그랬어, 이제.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생각해 봐라. 내 몸은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셨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전히 나는 환자야,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아파도 아프다. 그 대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혹시 일어나가, 오늘 아침이죠.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 있는데 뭡니까? 아니, 어제 그렇게 심한 병도 그러면 전화 기도를 했는데 나았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낫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고, 오늘은 내가 그분에게 전화를 안 해봤어. 안 해봤고, 내가 잘 아는 분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연히 어제 그분에게 내가 전화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어떤 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신지 안 계신지 막 우리가 의심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예배할 때 뭡니까? 누가 있어요? 이진구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잖아요.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향에 대한 규례, 향에 대한 이 분향단에서 사용한 그 향 제작과 그 관리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일전에 우리가 향유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봤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우리는 이제 흔히 마음만 진실하면 되지 정성껏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긍휼로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면서 모든 저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응답해 주세요?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찬가지예요. 전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전부 다 고침받았고 예수님의 음성에 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이 사람들의 문제가 풀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을 제조한다든지 이 문제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이거 그냥 읽으면은 이거 지겨워지고요. 아니 이게 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40장까지 똑같은 말씀들이 이어지거든요. 저게도 보면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쭉 이 규례들만 이제 나오니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결단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향 제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배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하고 그 삶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이 향 제조법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재료와 제조하는 방법을 정해 주셨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소합향이라는 것은 모략의 수액에서 채취한, 정제한 겁니다. 그러한 향입니다. 그리고 나감향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그 어패류 껍질에서 채취한 향을 이 나감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자향이라는 것은 시리아하고 아라비아의 그런 지역에서 자란 관목의 줄기에서 채취한 향인데 이것은 냄새가 좀 자극적이에요. 고무향처럼 그러한 냄새가 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유향을 여기 같이 섞는 거야. 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섞는데 그래서 유향은 보면 감나무과 관목 껍질에서 흘러나온 나뭇가지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일한 비율로 배합해서 향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게 향을 만드는 것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조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소금을 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볼 것.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성도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조 방법, 재료, 이것을 전부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이것 외에 더 향내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첨가할 수도 없고 이 중에서 뺏을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비율도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비율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략이 더 향기롭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했고 모략을 조금 더 넣을까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하고 같이 직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성도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표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각자가 아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읽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하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선배들이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주워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흔들려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꿰면 꿰는 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더냐. 그거 뭐 설교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에 대해서 네가 아직까지 그거 말씀 모르지. 내가 풀어줄게. 성경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유혹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성은 이게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부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이단들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끔 하는데 거기는 포기하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냥 꿰어서 미혹해가지고 자기들께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제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나는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자기들이 꼭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어떤 관계들을 생각해 가지고 먼 지역에 있어 가지고 여기 와도 괜찮은 그 정도 같으면은 내가 오라 그러지만 가까이 있는 교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명 더 와가지고 더 같이 예배하는 것하고 한 명이 빠진 것하고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한두 사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우리 교회가 신자 수가 늘어났다. 그런데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전도되어서 예배하는 것,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소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떻게 해요? 보존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오늘날은 냉장고가 있어서 뭐 그 음식 같은 것을 냉장고에 이거 보관을 많이 합니다만, 어릴 때 우리 기억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살림살 때 전부 소금 단지 안에다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변질이.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맺은 이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370장 찬송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 언약 관계라는 것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불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내가 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막 이 언약이 튼튼하게 맺어져 가지고 결탄코 내가 막 버림받지 않을 것 같는데, 내가 좀 게을러지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좀 못했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약 자체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맺어진 언약 자체는 불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이것은 불변한 거예요. 자, 이 분향단의 그 향은 이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기도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그리고 기도가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이 증대되게 해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막 증대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나하고 맺은 언약이 불변한 게네. 그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자, 이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언약 관계니까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주의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먼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야 돼. 우리 하나님은 물론 그곳에 계시지만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내가 쾅을 안 질러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까지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같이 통성기도 할 때 막 꽝을 질러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묵상만 해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의심을 하거든. 기도할 때 나처럼 이런 사람의 기도회가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어땠어요? 응?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면 되지.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았는데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자격이 있나 이거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응답 안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기도할 때 유의할 게 뭐냐?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을 내가 외우고 있는데, 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게 말은 이래 하면서 내려놓기가 힘들어. 제가 지금 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 내 설교를 비판해 보십시오. 정과 욕심을 내가 다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아유 지가 뭐라 하든지 내가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러면 되는데 그만 이게 불쾌해지는 거야. 나를 보고 누가 비판하면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하면서도 얼굴이 지가 뭐 내보고 큰다고 막 이래 되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이 말 오지만 물그럭 풀그럭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다가도 조금만 누구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목사님들도요, 고마 막 이게 보면 자존심 상해가 막 삿대질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보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야, 이게. 직분 가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십자가 안에서 죽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보면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옛날에 저도 성격이 너무 불칼 같았거든. 정말 급했어요.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괌을 질러버리고 그랬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그때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정말로 가식적이고 지식만 가지고 생활을 했고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 회개할 게 뭐냐? 그런 것들이 회개할 거야 진짜. 교만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고 이게 바르고 그리고 내가 딱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니까 이것은 내가 짚고 넘어가도 된다. 이 생각이 너무 앞섰던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은 세상보다는 훨씬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너무 강했어요. 강하니까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해버리고 괌을 질러버리고 털렸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내 생활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족함에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함에도 예배하게끔 허용해 주시고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변치 않고 신실하고 성결한 마음 상태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기도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피워지는 것이 아니거든. 오직 여호와 앞에서만 피워지는 향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예배도 우리가 오직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는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타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은사 나타났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막 자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랑할 것 뭐 많겠지만은 그 자랑할 것 못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을 해가지고 막 자기 홍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때그때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감동으로 주어지는 설교를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이고, 은사도 나타나는 것 가지고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만 은사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은사 여러분들이 다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가 합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에 본 37절, 38절을 보면은 이 향을 말이지 만드는데 너희를 위해서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향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피우는 것 참 좋은 거야. 좋고 향기롭겠죠. 그것을 맡아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만은 향불이 뭐 우리가 어릴 때 다른 향나무 향도 맡았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뭐 싫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좋다고 자기가 사생활을 위해서 이 향불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은사 부분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면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지옥불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이 향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과 금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보다 금보다 훨씬 귀한 거죠. 좋은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게 뭐냐?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답게 살자는 거예요. 이 앞에 향유도 그렇고 여기 향도 그렇고 전부 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이름값 하는 거예요. 이름값. 이 이름값 하니까
잠시 요거 하나만 더 해야 되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바보섬에 갔을 때 바예수를 만나죠. 바예수.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별명이든 자기 이름이든 관계없어. 우리 아버지는 예수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는 흔해 빠졌지만 예수는 소망 가운데서 이름을 지어진 거거든. 그래서 예수의 아들인 거야, 이 사람. 그런데 뭐 됐습니까? 점하고 있었어, 점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물려받은 이름은 예수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라고 탁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 직업이 뭐냐? 점치고 있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로부터 좋은 귀한 이름들을 물려받았잖아요. 이 이름값 해야 돼, 이름값. 우리는 또 부모로부터 그 이름을 이렇게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거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정말로 예배하느냐? 그리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나? 필요해서 필요 때만 나를 찾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업적을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남은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리,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